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한 번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무릎에 어떻게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했고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성경을 욕심스럽게 읽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헛된 곳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건강하게 읽어낸다는 것,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낸다는 것, 깊이 있게 읽어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가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스럽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심층적인 세계, 기쁨의 세계, 그리고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허망한가. 비록 그것이 신앙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혀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하는가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뽑는데 제사장을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팔,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서 돌게 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떠한 완성 혹은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6일 동안 하실 수도 있었고 5일 동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었는데 우리는 그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빵을 6일 동안 먹을 수 있었고 5일 동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7일 동안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룬 것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셨지요. 이게 무교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의 배경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근방 평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그 평야에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나흘날 저녁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6월절 다음날 이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7일 동안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이때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는데 어쩌다가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무교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벌이고 있는
무교절 축제를 통해서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5장을 읽을 때에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5장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아하!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무교절의 그 축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고,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읽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혹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독특한 행위는 그 본문에서만, 성경이 쓰여진 그 이야기 내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성경의 원래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원래 의미는 왜곡되고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에 7일 동안의 축제, 해방의 축제를 상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염원하면서 그들이 그 무교절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바퀴를 돌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스토리를 떠나서는, 이 문맥을 떠나서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바퀴를 돈다는 그 말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이나 혹은 어떠한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7바퀴 도는 것을 여호수아서 5장, 6장 이 이야기, 여리고성의 이야기 본문으로부터 살짝 빼와가지고는 그것을 삶에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7바퀴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줄로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가 끄집어 오면 그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내가 끄집어 오는 대로 있는 줄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신앙적인 행위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주 적당하고 좋은 땅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그 주인이 그 땅을 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선에서. 그쵸, 그 주인을 만나서 여차해서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한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에 드릴 테니 우리한테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딜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 주인의 집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주변을 도는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와 지금 그 교회가 그 집을 사고자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교회가 땅을 사고 싶어서 도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해방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깊은 신앙적인 일들이 담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욕심스럽게 그 땅을 사고 싶어서 그 집을 맹목적으로 도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도 돌고, 철야 예배가 끝나고도 돌고.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겠죠. 그거 장난하고 하는 마음으로 돌지 않았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도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은 왜 도냐고 묻지를 않은 걸까요? 근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교회 주변을 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 건물이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데, 그것과 오늘 교회가 교회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욕심을 담은 완전한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위 아닙니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읽고 너무나 잘못 적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나는 더 욕심스러워지는, 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더 욕심스러워지고 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욕심대로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정당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에게 이 성경 구절 나에게 맞네 하면서 적당한 구절들을 뽑아서 읽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3주 전에 우리 이영 목사님이 토요일날 묵상의 말씀 시간에 말씀 뽑기 이런 거 보내주셨죠. 이거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성경 구절 몇 개 추려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몸에 지니게 되는 어떤 부적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로를 받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만 가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성을 또한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29절, 즉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쉼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멍에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을 우리는 미안하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듯이 저를 쳐다보십니까? 쉼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럼 예수님을 봐야죠.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봐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물을 뜨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더군다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기는 걸까요? 10의 9가지는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지 않나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 것이지 않나요? 원래 10에서 한 5 정도만 되면 인간이 가장 해피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6, 7, 8, 9, 10 이거를 쫓아가니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채 내가 진정으로, 그래서 어떤 메타노이아,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삶을 바꿔 회개하는 거죠. 메타노이아, 이 삶을 살지 않은 채 예수님한테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한테만 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건강하게 읽는 것, 깊이 읽는 것과 그 반대로 말씀을 욕심스럽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읽는 것이 얼마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같은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성경 읽기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고 깊은 성경 읽기이지요. 건강한 성경 읽기는, 기품의 성경 읽기는 성경을 나의 세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의 삶을 성경의 세계에 맞추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 혹은 몇몇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맥과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헷갈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가 아닌가를 물으시면 됩니다.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믿고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시면 분명하게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맥을 하나님의 새롭고,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스트레인지, 하나님의 이상한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는 이유는 나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 이익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새로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만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읽기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나는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못 봐요.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으면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부끄러운 인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 인생의 긴 여정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다하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냈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노라고 말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목사는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분을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말씀의 깊이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충만하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맛보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죠. 그 세계를 맛보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하여 나의 눈과 나의 손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whole being, 나의 온 존재가 온몸으로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그 말씀의 세계에서 주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세상이 절대로 출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이상한 세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과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하고 허망된 세계를 꿈꾸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